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에 압도되어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바르게 하고 언행심사의 복됨이 열매로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교회의 바른 복음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레데 지역의 거친 풍토 안에 교회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디도의 사명을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린 바른 신앙의 교훈과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그 백성들의 바른 행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일어나는 악의 회방들, 악의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문안을 나누며 마치는 요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디도서 전체의 핵심 구절들을 2장 14절과 3장 8절로 찾아보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주제입니다. 이 짧은 서신 안에 선한 일이라는 이 선한 역사에 대한 강조가 8번 이상 등장하고 있다는 게, 그 안에서 2장에서 반복되었던 신중함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도 귀담아 듣고 여기 나타난 바른 행실의 덕목들을 둥그런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일상 안에서 매일 서로 살펴서 하나님 앞에 2장에서 반복되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대적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악한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매사에 신중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하게 하는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적 변혁의 빛된 행실,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존경받는, 다시 말하면 경건의 위엄을 가진 실천을 우리가 말씀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여기 나타난 그대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확신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전하고 가르치되 선한 일의 모범이 되어서 이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는 이 말이 대적자들에게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흠없는 정결함, 진실함을 가지고 마주서서 싸워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일에 헌신, 몰두하셔야 되는 거죠. 세상에 흠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죄악된 품성과 마찰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서 매일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이 거룩함이 있어야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거든요. 그것을 해야 될 삶의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해야 될 자리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하늘 후사, 영생, 천국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영광의 빛된 행실을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역사에는 언제나 안타깝지만 대적자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책망하고 일깨워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 말고 그런 일에 함께 얽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처세가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유대적인 배경, 할례파의 특징이지요. 종교적인 우월감입니다. 어느 문화 안에든지 보수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문화의 우월성을 가지고 비난과 분쟁을 일삼는 악의 형태는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어떤 사회든지 만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금 그레데라는 특수한 섬지역의 완고함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어른들에게 들었던 실제적인 교훈 중에 지금도 늘 기억나는 거, 목사는 입안에는 혀와 같아서 물지도 말고 물리지도 말아라. 몸에 상생한 교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다투고 싸우고 흥분하고 그 마음의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한 맺힌 사람처럼 상처받은 영혼의 분노와 미움이 폭발돼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아픈 부분이고요. 무엇이 구원인가에 대한 회의가 들어올 정도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아닙니까? 그 마음에 악의가 있다면, 상처와 분노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고요. 용서가 평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배나도 바른 신앙생활의 지혜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일은 피하라. 왜? 그것은 우리가 막아설 수 없거든요. 막아설 수 없다면 흘러가게 놔둬야 됩니다. 악의 흐름이지요. 우리가 세상에 선지적인 선포를 가지고 교회가 거룩함을 선포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회개케 아니하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권에 편승하시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령을 속이는 자들과 마주 싸우면 수모를 겪는 일밖에 없지, 그들을 말로 설득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처벌을 통하여 바꿀 수 있다는 망상은 일찍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악의 굴레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익한 거고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이제는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돌아올지 아니 돌아올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들과 분쟁과 악의의 관계를 맺지 아니할 스스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계를 망치지 마십시오. 악한 관계로 상처와 고통을 끌어안지 마십시오. 정결하시고 어린이처럼 순전함을 유지하며 믿음의 길에 서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말로 여기 장엄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풀려난 이후에 스페인 지역에 선교를 하고 이후의 기록은 이 스페인 선교로부터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정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스페인 선교를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그레데 지역으로 다시 소아시아로 들어옵니다.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에, 디도는 그레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특별히 에베소는 전통 있는 지역이었지만 그레데는 이제 신생 교회이기 때문에 디모데보다 강직한 디도를 세웠고, 그 디도가 지금 이 디도서를 쓴 이 내용대로 교회 사역을 잘 토대를 잡은 다음에 이제 아데마나 두기고를 파송해서 그곳에 다음 세대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아데마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두기고는 특별히 에베소에서도 소중한 디모데 후속 사역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 바울에게도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신임받는 일꾼으로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세나나 아볼로 손호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이런 장면 앞에 여기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와서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것이 아마도 바울의 디모데와 디도를 만난 마지막 해후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두 번째 투옥에 로마에 투옥이 되고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니고볼리라는 그 이 지명 자체가 우리에게 이처럼 아픈 의미를 들려주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담대한 복음 전파와 빛된 삶의 정결함으로 선한 일에 열심한 헌신과 더불어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만큼 악한 현실의 지혜로운 대처를 통하여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만을 향하여 만나는 여기에 아데마, 두기고, 아볼로, 세나 여러분들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대를 다시 기억하며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